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조차 잊어버리거나 게을리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신이 병들고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여 정신과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는 습관과 경험을 앞세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삶은 늘 어렵고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변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는 기상 양극화로 더욱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계속되는 러우 전쟁과 강대국들의 갈등으로 세계는 암울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국가를 모르는 구민은 없습니다. 애국가에도 담겨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를 노래 가사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수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장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파국으로 내닫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봅니다. 주님,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다 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제목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주님 능력의 손을 얹으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 취준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꼭 잡아주시며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세상 어떤 교육보다도 주일학교 교육을 우선하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자손손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밟는 모든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을 밟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강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안식월 동안에도 부교역자님들의 빈틈없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셨고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와 예배를 인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 마음에 새겨 영혼이 강건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과 그 가정 위에도 기쁨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동역의 손길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리아 찬양대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또박또박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 같은데 그 중에 후네메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하고 찬양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저 마스크만 확 벗겨버리면 소리가 그냥 배는 될 것 같은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전도자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를 선포하는 전도자였다면은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한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한 곳에서 양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라. 목회 서신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별하라. 네가 성경을 네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스승된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만약에 영어 발음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발음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수학 공식을 틀리게 가르친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가르치니까 80년대 대학에 다닌 80년대 학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작용화돼 가지고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국회의원도 있고 잘못 배웠다는 거지. 역사를 잘못 배우면 공산주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불러 들어와요. 사이비들이 자기가 가르쳐 놓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끝이 나는 거잖아요. 사이비는 30년, 40년 이상 못 갑니다. 교주가 죽고 나면 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추종하다가 죽고 나면은 닥쳤던 개처럼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그럼 재산만 남아. 그 똘망이들만 재산 때문에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야말로 폐가 망신합니다. 보세요. 일본의 아베 신조를 저격한 사람이 누구요? 통일교에 다니는 엄마를 둔 아들이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돈을 다 갖다 바치으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대. 그럼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재산 다 뺏기고 엄마 참 아베 총격하고 그 사람 가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하면은 바르게 잘라라. 바르게 해석해라. 야고보서에 보면 스승된 자의 책임이 크다 그랬어. 바르게 가르쳐라. 그렇지 못하면은 그 책임을 네가 다 져야 된다. 함부로 하지 마라.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성경 교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성경 교사들은 지금의 목회자들하고는 다르지요. 그냥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그 성경 교사들을 교회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다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대줬어요. 그러니까 편해 보이거든. 편해 보이니까 너도 나도 성경 교사하고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마라. 그 스승된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 줄도 모르고 겉으로 보고 보기 좋고 생활비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 교사를 해? 그거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은 이제 늘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여기에 오늘 전한 데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강단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 한다면은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분별하라는 말 하나를 두고도 원문을 봐야 되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또 번역이 또 다 다른 낱말로 써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 한국어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된 게 많아. 또 영어 성경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걸 다 봐야 돼. 그걸 다 본 다음에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죠. 했는 걸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설교도 그래요. 연역법적인 설교를 할 거냐, 귀납법적으로 할 거냐.
그 다음 또 강의 설교를 할 거냐, 제목 설교를 할 거냐, 주제 설교를 할 거냐, 다 다릅니다. 그런 걸 선택해서 적절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대 지휘자는 오늘 이 곡을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낼까? 악보가 있어도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악보대로 부르긴 하지만 음을 한음 땡기가 부를까, 너차가 부를까, 이때는 소리를 어느 소리를 낼까, 음색은 어떤 걸 낼까, 수없이 연습을 합니다. 그냥 부르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낱말 하나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된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 이제는 이 어깨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부목사님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제발 이거 좀 주무를, 내가 죽을 것 같다 지금. 좀 괜찮았는데 이게 쉬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앉으니까 또 굳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면 안 되니까 분별해라. 네가 바르게 잘라라, 바르게 해석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이 설교라는 것은 처음 도입 부분에 시작을 도입이라고 그래요. 서론 부분에 이걸 뭘 도입을 할까? 뭘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모아야 되거든. 어떤 분들은 설교 제목 보고 이 별로 재미없겠다. 제목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입 부분에 서론을 들어보고는 별로 재미없겠다 싶으면 벌써 잠자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게 다 읽혀집니다. 느낌이. 굉장히 지금 소통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그때부터 이제 땀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해요. 등골에는 땀이 줄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부터 매번 고민입니다. 찬송가 하나 정하는 것도 고민이고, 예? 왜 찬송가가 600몇십 곡밖에 없을까? 아기 낳을 때 예배 드리면 찬송을 뭘 불러야 돼요? 그런 것도 없지. 하여튼 많은 없어요. 없는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론으로 관심을 끌어모으고 본론으로 연결시켜서 결론까지 데리고 가서 아멘으로 공감을 얻어내야 돼요. 했는데 아멘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은 일부 예배 마치고도 등골이 그냥 땀이 젖어 와이셔츠를 벗어가지고 선풍기에 말려가 그래 입어요. 오후에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는 이제 벗어놓고 때로는 딴 걸 입고 나올 때도 있고, 딴 거 입고 나오다 보니 넥타이를 딴 거 맬 때도 있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넥타이 가르맨다고 흉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첫날 만날 감정만 부추겨서는 되겠어요?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의지로,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첫날 만날 부흥회 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냐고. 좋지요. 말씀만 바르게 쓴다면. 그러나 때로는 강해도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은혜를 받든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은혜는 그냥 사탄에게 매여서 그냥 날뛰는 감정만 부추기는, 감성에 치우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지, 그래 되면. 그래서 매뉴얼을, 여러분 식단을 짜는 것도 굉장히 칼로리를 정해서 하잖아요. 큰 식당에는 전문 그 식단만 짜는 영양사인가? 그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되잖아요. 조리사하고 달라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첫날 만날 신비스러운 얘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전부 신비주의가 되겠지. 박수는 열심히 칠 거야. 하지만은 뭘 믿나 너 지금? 뭘 믿나?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말씀의 터 위에,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바르게 선포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성경과 내가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뜨여져서 바로 깨달아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나 책들도 봐야 되잖아요. 용어는 제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그걸 이제 영적으로 영안이 뜨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고 들은 걸 직접 해야 되지. 그 몇 손 거쳐보면 음식도 부패가 돼요. 그렇잖아요. 말도 말 읽기 하면 여기서 50명 쭉 써가지고 내가 처음 말하면 들은 사람 말하고 하는 뒤에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곡되기가 쉽고 또 편협되기가 쉽고 부패하기가 쉬워.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하고 직통한다는 건 아니에요. 직통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체험하고, 또 예를 들면 성지순례에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을 볼 때 건물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관광 가려면 성지순례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골병 드는 코스예요.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안을 뜨고 그 건물이 담고 있는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서 같은 느낌을 갖고 그래서 현장에 체험을 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볼 수는 없어요. 아, 건물이 오래됐네. 야, 이거 왜 짓을까? 그거 보러 가려면은 로마로 가면 돼. 로마로. 더더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이 없이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배운 거하고 달라요. 성경 배웠어도 물론 가르치지만은 그건 혼자, 신학이라는 것은 혼자 연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신학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 4년을 뭐 학부를 하고 온 사람도 있고 뭐 신학을 하고 온 사람도 있고 좌우간 3년 나머지 대학원에서는 뭐 일반 대학원하고 다르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대학원에 아침부터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수업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대학원에. 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그래 공부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네 혼자 연구하고 혼자 가르칠 수는 있겠구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주는 게 강도사 고시예요. 그러고 이제 또 목사 고시는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번에 한 사람 과락이 됐어요. 최소한으로 목사는 과락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르쳐야 될 사람이 너무 기본을 모르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우리 고향 동네에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산에 간 형님이 있었어. 저보다 훨씬 형님 뻘인데 부산에 가서 이제 라면이 처음 나올 때예요. 라면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고향 사람이 왔어, 부산에 왔는데 우리 집에 좀 갖다 주라고 이제 라면을 한 박스를 붙이는 기라. 붙인다 그러잖아요. 좀 갖다 전해주는 거라. 그래서 갖다 이거 우리 집에 갖다 주면서 아버지한테 꼭 끓여서 잡수라고 그렇게 이거 얘기 좀 해라. 엄마한테 꼭 삶아 무어야 된다 해라. 꼭 했는데 그래 갖다 주고 이거 아무게 엄마요. 이거 삶아가 무라 하던데요. 꼭 끓여서 잡수라 하던데요. 하니까 데끼는 거예요. 만져보고 라면 봉지를 만져보고 까자가 없거든. 그걸 뭘 삶으면 데끼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아니 진짜 삶아 무라 하던데요. 데끼는 알았다. 그리고 그 라면을 그냥 생걸 다 부숴 먹는 거야. 온 식구들을 생걸 다 부숴 먹고 나니까 아침에 입천장이 다 보고 있었대. 성경 말씀은 잘못 먹으면 입천장이 벗겨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이거요. 예? 남의 가정을 폐가 망신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분별해라. 말씀을 이해해라. 그리고는 실제적인 말씀인데 거룩하신 보좌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힘써라. 이 말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라. 매일같이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라. 영속적으로 연속해서 드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25번 했대요.
결혼식을.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그럼 부인이 25명이냐? 그건 아니고 처음 부인하고 결혼하고는 해마다 결혼식 날 결혼을 새로 한대요. 드레스를 입고 처음 할 때처럼 똑같이 한대.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한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가 금술좋기로 유명하게 이름이 난 적이 있어요. 사랑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허리띠를 맸죠. 이상하게 맸는데 좀 있으면 또 내려가. 그래가 또 졸라매. 여자분들은 모르는 모양인데 허리띠를 맸지만 안 졸라매면 내려가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졸라매라. 또 졸라매라. 하나님 앞에 헌신도 계속해라.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그 마음을 유지해라. 눈물로 헌신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니까 그냥 좌우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신앙적인 열정이나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공부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1장 6절 읽어봐요. 후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불릴 듯 일어나게. 처음에는 불릴 듯 일어나요. 처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속이 안 돼요.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냐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머리에는 성경의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이 지식이 살아서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못 되고 죽은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 공부를 하나님 기사 표적을 일으킨다 성경에 보니 그렇더라. 그걸 내가 체험을 하고 전해야지. 그 아무리 공부한들 내가 거기 체험을 못하고는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한 사람이 전한다? 하기는 하겠지. 그건 지식을 전하는 거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가슴에 일어나게, 불릴듯 일어나게 하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불릴듯 하면은, 네가 100도가 끓으면은 성도들은 한 25도 끓어. 그래요. 전하는 자가 100% 전했는데 들은 사람이 100% 소화를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리액션이 달라요.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의 역량 안에, 자기 체험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퍼센트가 25%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럼 50도가 되어버리면 성도들은 다 식어버려. 그러니까 불릴 듯 일어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 받은 은혜, 성령 충만, 이거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날로 식어지니까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게 하노니, 말은 사명감이 시들어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드리기를 힘써라. 이미 드렸지만은 또 헌신하고 또 드려라. 네 자신을 전부 드려라. 토탈 전부 드려라는 거지. 네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네 삶을 온전히 강단에 드리고. 목사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직인 줄 알고 하고 있지만은 다시 드리기를 힘쓰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옛날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배라도 많은 차이가 안 나니까 동시대의 사람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녀들이 5이에요. 5인데 교회에서 교육비를 따로 주기는 하지만은 등록금만까 공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방도 얻어줘야 되고, 타지에가 있으면은 생활비 다 대줘야 되고, 참 어려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교육비에 쓰기에도 모자라니까 책을 한 권 사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부목사 할 때만 해도 우리 여기 아는 분도 계셔요. 주석이나 기독교 백과사전 이거 전지를 사는 거는요, 기독교 백과는 이미 전질이 다 나와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못 사요. 할부로 사야 돼요. 2년, 3년 할부로 사요. 주석도 또 여러 가지잖아요. 또 전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나오고 신약만 나온 주석도 있고 구약만 나온 주석도 있고,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너무 잘 아는 분이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도. 그걸 전부 월부로 다 사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책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이 있고 기독교 대백과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주제만 알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성구 대백과 그런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책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값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졌는지, 가정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어느 사이에 목적과 방법이 뒤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가족을 생각하고 그런 거 안 하고 했잖아요. 다 장가 가가 신학교 간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오직 복음만을 두고 했지 가정을 가지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하고 시작했는데, 가정을 가지게 되고 돈이 써야 되고 하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직업인이 되어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지 전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다짐했지만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헌신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선교하던 그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지, 수바이처 박사가. 그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하고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밀림의 성자다. 근데 그분이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제단에 나를 드리오니 당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사람은 매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왜?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할 말이 아무리 많아도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 끝내야 돼요. 하나님 데리고 가면 가야지.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게 생활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렇다면 그건 참 심각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끝에 가서 보니까 헛된 말을 버리라.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할 때는 이미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신학적으로 헛된 말을 해요. 너는 그러지 마라. 이 말은 미혹되지 말고 그들과 싸움도 하지 마라. 말다툼 하지 마라.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교회의 분위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헛된 말을 하냐?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세례받을 때 거듭나는 게 부활이라고. 심지어는 자녀들로 이어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내 생명이 자식한테 이어지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게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이 부활을 선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을 할 때는, 그런데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이 말 저 말을 끼워 맞춰가 철학적으로, 감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왜곡되이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게 뭡니까? 사이비지요.
사이비가 요새만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더 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별 희한한 예수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가 와도 안 믿는 거예요. 처녀들은 혹시 내 몸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까 시집도 안 가고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확실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40일간 복음 전가하시다가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면 재림을 약속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체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확실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신학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임모텔리즘이에요. 그거는 레저렉션이 아니라 임모텔리즘이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술주정뱅이가 그 사람 새 사람 되었더라,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 그게 부활입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사람이 산 거지, 육신이 산 거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았다?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지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그건 영생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부활을 믿는 거지,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을 믿는 거지. 죽은 호흡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서 살았어, 그거는 그냥 죽었다가 산 거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또 죽었거든. 여러분, 요즘 보면 그 임사체험 그런 거 한 사람들 이 얘기를 듣 많은 게 나와요. 사도전에는 뭐 가짜는 아니겠지, 뭘 봐도 보긴 봤겠지. 언제 이제 죽었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이제 뭐 관뚜껑을 들고 일어난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소위 말하면 어떻게 뭐 이제 그것을 유체 이탈이라 할까, 뭐 좌우간 근데 신학에서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입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삼청천의 세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거는 건강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자기라는 말을 안 해요. 자기라는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좀 미쳤나? 웃기고 있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아는 사람이 제 3자를 대입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나 자고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부활인데 이 진리를 추상화해버려요. 추상적인 거지 그게 실제로 무슨 부활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허탄한 말을 버리고 버려라. 분별해라.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은 그래서 사람들끼리 뭐 말다툼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진리에 관하여서 네가 확실한 걸 가졌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거들랑 그 내버려둬. 성경에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권면하고 안 듣거들랑 버려라 그랬어요. 어차피 버림받을 자니까 안 듣거든 버려라.
이 말씀이 오늘 디모데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되 권면하고 전하고 권면하고 전하되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설교를 듣고 들었지만은 엉뚱한 대로 가는 사람 한 번은 권면하지만 두 번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유기된 사람이에요. 그 주권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말 하는 사람하고 다투지 마라. 그건 어차피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2단인지 3단인지 사이비인지 분별할 줄 알고 영안이 바로 떠여야지. 그리고 또 바르게 가르쳐야지. 바르게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조차도 이제는 성도들이 구별을 하고 구분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내가 늘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맞다 아니다 한다고 내 따라오냐? 이제는 이게 양인지 참 목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지도자인지는 성도들이 분별하고 따라야 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이게 말이야 악성 종양이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는가? 그건 난 모르겠어 육체적으로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고 말씀할 때도 있고 누룩과 같이 번져나간다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사람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애화가 아니고 비유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건 나사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번져나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무리들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요. 얼마나 빨리 부흥한지 몰라요. 신천지가 저게 그것도 여러 2만이 한 사람 밑에 그 가닥들이 얼마나 많아요. 14만 4천 명만 천당 갈 수 있으니까 14만 4천 될 때까지 빨리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된다고. 근데 14만 4천이 오버해버렸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게 자기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근데 또 교주가 또 수정을 하면 또 수정이 돼. 교주 말이 법이니까. 14만 4천 명만 돼요. 훨씬 오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보통 이름 난 사이비 이단들은 여러분 이단하고 사이비하고는 좀 다른데 사이비는 신흥 교주들이 수명이 오래 안 가요. 금방 뽀록이 나고 이단은 개도릭 같은 저런 게 이단입니다. 무슨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니까. 그런데 문선명이 이런 사람 이만희 이런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있어요. 장남도 그때 제주도 가서 이만희 봤죠? 못 봤습니까? 하여튼 길이가 좀 이래 짧아요. 노란 넥타이를 메고. 아니 이만희가 지나가면 누가 뭐라 하나? 괜히 폼 잡는다고 무전기 들고 막 까만 양복 입고 막 앞에 뒤에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는데 가지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 우리 후배 목사 한 사람이 난 저울로 가는 거 봤는데 자꾸 이만희 여기 와봤어. 여기 와보라고. 우리 교회 그 신천지에 빠진 데 가면 가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는 지식, 박사, 검사, 판사 이것도 아무것도 다 소용없어요. 그거 빠져 넘어가는 데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그분이 부장검사였나? 우리 교회 한 분 오셨어요.
그분 일산 고양지청으로 가서 내가 뭐 이름까지는 안 되겠는데 고양지청이 처음 생겼을 때 지청장으로 가서 관공서에 개원하면서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 김성규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정원장도 하는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같은 법 쪽에 있으니까 장로님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그분 신천지에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검사냐 판사냐 의사냐 뭐 박사냐 아무 소용없어요. 거짓에게 미혹되면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근데 얼마나 급속도로 번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짝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사이비야. 그런데 성경을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그리스도의 왕이 누구라 그랬죠? 교황.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 오실 때 알죠. 그게 이제 이단이에요. 그런 거는 뭐 장첸이들이 막 혹닥거리다가 없어진 이건 다 사이비요 그냥. 그리고 당장 사회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사이비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그게 사이비예요. 근데 대부분 사이비에 많이 빠져. 왜? 사이비는요 한 일주일만 가면 막 가고 싶어 못 견뎌. 한 번 갔는데 그 다음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은데 오겠어요? 당연히 오고 싶도록 만들지. 또 가면 또 오고 싶도록 만드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듣지 못했던 얘기를 그가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막 이 조미료를 때려 엮고 막 사람들을 막 혹하게 하니까. 아니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그럼 뭐 하나잖아요. 모략이라는 거. 나하고 친구하고 뭐 우연히 이제 다방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데 또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스님까지 나와요. 그래서 스님 툭툭툭툭 그러면 남관심 보살 하면은 약간 예 제가 잠깐 앉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앉으세요. 생긴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래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대를 두고 내가 중이지만은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남관심 보살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저거 끼를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느 다방에서 만날 건데 당신은 중복을 입고 오너라. 내가 스님이지만은 당신은 절에 댕겨야 되겠네 안 가고 교회에 댕겨야 되겠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너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이미 다 파악하고 합니다. 돈 안 되는 사람 자기 부모도 데리고 오지 말라 해요. 신천지가 그렇더라니까. 부모도 돈 안 되는 사람은 안 데리고 가는 등급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거기 빠져드는 게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교회는 가니까 뭐 우리 누님은 뭐 설교를 계속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아직도. 당연하지 그거야. 모략을 안 하는데 일상생활에 집밥을 맨날 먹이는데 그 뭐 누가 오겠어요? 집밥을 맨날 먹이는데 식당에 가야 뭐 좀 이래 맛있게 해줘야 먹지. 우리 집에 있는 대로 그래가 식당 차리면 대박 망해버리지. 그래도 집밥을 계속 먹어요. 여러분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맛있는 데 가면 되는데 왜 안 가고 여기 계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정말 하나님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바 정말 멀지 않았어. 이사야상에 얼마나 살겠어요. 멀지 않아서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에 소망을 들어. 저번에 외국에서 전화가 왔어. 뭐 여러 가지 상담을 좀 하자고 그랬어. 내가 그랬어. 지금은 그분의 소망을 천국에 옮겨주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긴장되고 밤만 잘못 난다하고 이렇게 두어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살아서 건강해도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의 소망을 두도록 만들면은 병들어가 아픈 게 겁나지 죽는 게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게 겁난데,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 게 겁난다 하면 그거는 도대체 난 모르겠어. 뭐 왜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픈 거는 겁이 나요. 겁 안 나겠어요? 아파봐. 죽는다니까. 떼굴떼굴 굴리고. 근데 죽는 거는 겁이 안 나야 돼요. 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어디 간지 몰라. 간다고 가는 게 아니야. 가보니까 천국이야. 이게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두고 이제 그 천국을 설명하려고 지금 막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는, 바로 믿는 건 어디까지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부활만 믿으면 돼요, 장로님? 성천 믿어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두 장로님 대답해 보세요. 믿습니까? 강 장로님 안 믿어요? 재림까지 믿어야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예? 죽은 자는 뭐라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요? 살은 자가 먼저 올라가요? 데살로니가서에 내가 몇 번을 가르쳤는데, 그 뭐 순서가 우리를 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은 성경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산 자는 호련히 변하여, 그 말은 휴거라 그러지. 호련히 변하여 참여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만 믿으면 성경이 내한테 장목사야 오늘 가서 가르쳐라는 거 다 가르친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분명히 진리와 비진리를 두부 못 자르듯이 잘랐어.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여 주님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사람이 육으로 부활하여 부활체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때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떠이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좋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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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